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비가 제법 많이 내렸죠. 예.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은 비였는데 이제는 조금 덜 와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수요일 날 또 비 소식이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복된 한 주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살짝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루가 됩시다. 예. 사람의 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시인 박용화 씨의 견자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심장이 올라와 있대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참 공감이 가는 시 구절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뭐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눈이 참 선하고 맑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예, 눈이 맑아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의심이 되시면 예배 끝나고 오셔서 제 눈을 한 번씩 째려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눈을 통해서 그 물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그것을 또 파악하잖아요. 그런 눈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안목이라 그래요. 안목.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인상만 탁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안목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목 있는 사람들은요, 가다가도 이렇게 횡재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옷가게 가면 뭐라 그래요? 뭘 입든지 간에 보는 눈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막 점원들이 칭찬해 주잖아요. 또 뭐 보는 눈이 있다고 또 이렇게 칭찬하기도 하고 모두가 안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물건의 진가를 파악하는 안목보다 더 중요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른 것들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 가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줄 모르고 말씀 볼 줄 모르고 진리를 볼 줄 모르면 그 사람 잘못된 실패한 인생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지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2만 원 주고 지갑을 샀어요. 그때 말레이시아 우리 함께 선교 갔을 때 그 시장에 가서 산 걸 지금도 저는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남자 지갑이요 3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상의 주인공이 뭐 지갑의 계보 그래가지고 최상위급 지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계보를 쭉 설명해 주는데 제가 처음 듣는 브랜드의 이름이 막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계보의 지갑은 에르메스래요.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300만 원이 넘어요. 남자 반지갑 하나가. 벨루티, 고야드, 보테가 베네타. 여러분 지금 제가 외국말 하는 게 아니라 지갑 이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방시, 생로랑, 메종 마르지엘라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구찌니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자들은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고 그 가격이 뭐 30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아무리 싸도 뭐 4, 50만 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남자의 가치가 돋보인다.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 생일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인에게 제가 먹고 싶은 음식만 제가 먹었어요. 내년에는 저도 어떻게 볼까요? 메종 마르지엘라 뭐 이런 명품 지갑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는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과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이웃에 관심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 이런 명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지갑 위에 탁자 위에 지갑을 탁 올려만 놔도 저 사람이 어느 재력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지갑 하나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안목이 있대요.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안목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안목,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지갑,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인생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좋은 가방, 좋은 지갑 가지고 좋은 차 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을시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내 기도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거룩한 안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안목을 얻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습니까? 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뜻, 의미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근처에 가까이 오면 몸으로 어때요?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상 위에서 느껴지는데 그 경험,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을 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봤고 어떤 예언을 들었고 다 가짜입니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자에 대하여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청결한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이미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머리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야단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행동은 심지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선하는 그 행위조차도 진정한 마음이 아닌, 진정한 국률이 아닌 뭐예요? 단지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실행하고 따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거잖아요.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선을 행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정된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갑, 내 가방, 비 오니까 내 명품 가방 내 품속에 품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생명과 건강,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재물,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대부분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청결함,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질문 하나가 생기죠.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나요? 여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가요? 그 사람은요, 삶이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마음이 일단 청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결은 뭐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깨끗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러웠는데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졌대요? 그걸 청결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이든 말씀의 능력이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든 무엇이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처음과 같이 깨끗해진 것을 우리는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청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그 사람 마음은 어때요? 정직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범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되게 바꿔졌다. 그 마음을 품은 자를 우리는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십자가의 열정을 품습니다. 십자가의 열정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세상으로, 성공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향해 가던 그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마음과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빨리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지고,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다 배경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빨리 화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과 영혼이 보존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뭘 하나를 보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긍휼이 나타나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도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십자가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성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읽는데 그 원래의 뜻을 보면 순수하다 그렇습니다.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순금을 만들 때 그 순금을 청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또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 때 다른 것을 섞지 않고 그 순수함으로 만든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이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은 다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은 오직 말씀으로, 그렇죠?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은 성결하고 어때요? 믿을만하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지만 성결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디 가셔서 제가 성결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 앞에 무슨 복잡한 교단 이름이 있지만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 함라중앙 성결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결한 삶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함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하고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사람 되기 위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고 십자가의 메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며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이전의 더러움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씻겨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니 내가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둘째 큰어머니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신장이 망가지니까 한 달에 정해진 시간마다 가서 혈액을 투석받았어요. 저는 혈액 투석이 뭔가 했더니 자신의 피를 빼서 기계 속에서 그걸 돌려가지고 찌꺼기, 불순물, 안 좋은 것들은 제거하고 깨끗한 피를 다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이 아니에요. 혈액 투석은 자기 피를 기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게 아마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면 나의 삶도 아마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끗하게 바뀌는 거고 씻겨지는 거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며 사람들이 되어질 때, 다시 말하여 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디모데가 선생님, 교회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에 바쳐지는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어떡하죠? 막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는 음식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음식으로 인한 갈등이 교회 안에 많았죠. 왜? 시장에서 음식의 재료를 사오면 그 음식의 재료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재료였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워낙 우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상 앞에 갈 때마다 고기를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단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그 우상을 섬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어떤 뭐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문을 통해서 그걸 몰래 팔았어요. 싸게.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뭐 가격도 괜찮고 뭐 이런 고기들이 다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서 흘러나온 고기예요. 재료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교회에서 요리를 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먹지 말자. 한쪽에서는 먹자, 먹지 말자, 서로 싸웁니다. 왜? 지금과 달리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음식 안 먹고 교회에서 밖으로 돌려보내면 하루를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무척 힘들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먹자, 어떤 사람은 먹지 말자, 오늘은 굶자, 뭐 금식기도 하자, 막 그랬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음식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누가 그러죠. 그러면 담배, 술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선하고 좋은 거니까 감사함으로 우리 막 즐겨.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 훈련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청결해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성경 보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하여 핑계대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 더 많이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손주들, 자녀들 위하여 축복해 주시면서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지요.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청결해진 마음이 유지되고 성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훈련은 자신의 신앙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지요. 종종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고 금식은 몇 번 했고 40일 금식도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 수준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제 아들에게 너희도 40일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나처럼 40일 금식하고 너희도 나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령 받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 산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자랑이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든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권능이,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권세, 권능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고 이러한 삶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삶의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 청결함이 유지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상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천국은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경건함을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약속된 하늘의 권세와 능력도 받아가며 진정한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성공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